할렐루야. 2020년 8월 28일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요, 저녁 8시인데 벌써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교회 오다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말복까지 다 지나니까 이제 해가 벌써 짧아진 거죠. 아무쪼록 2020년 이 무더운 여름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여름이 가고 좋은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도 곧 잡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백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1차 단계, 2차 단계 다 끝나고 벌써 3, 4 단계에 가 있는 백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믿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들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힘이 있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도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바로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악한 세력들도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단칼에 쳐서 멸할 수 있는 주의 능한 군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적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그 손에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는데요, 여기서 당신들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 지금 본문이 나가고 있죠? 여기서 이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들이 누구죠? 여기서 당신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요셉의 형들이겠죠. 그럼 당신들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당연히 요셉이겠죠.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너무 요셉을 미워했죠.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아이가 뭐 잘난 체도 하고, 뭐 고자질도 하고, 예? 좀 그런 꿈 얘기는 안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덕스럽지 못해 그런 꿈 얘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좀 이렇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되게 미워했는데, 아무리 그랬다고 한들, 예,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죠. 예,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우리 손에 그렇게 피까지 묻힐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것이죠. 그런데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으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이 스토리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다 생략하고 결국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그 고통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그 요셉이 결국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가장 높은 실세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정말 몹쓸 짓을 요셉에게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래서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다 모여서 3대가 모여서 3대 혹은 4대가 모여서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겁니다. 이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구심력의 원천인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은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죽이려고 했던 동생,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저 동생이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에게 대한 어떤 안갚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님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형님들은 나 하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형님들이 해하려 했던 나 하나를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너무 작은 일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작게 생각하고 작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집중하여서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쫓기고 작은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작은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작게 생각합니다. 작은 그림만을 그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오늘 이 밤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항상 작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따지고 작은 것에 집중하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것을 가지고 범죄하여 점점 커지는 이런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 하나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 큰 그림, 사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그 깊은 시면에 구속사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사가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고 나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구속사랑은 하나도 상관이 없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와,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빅 픽처, 이런 큰 그림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빅 픽처,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작은 일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너무너무 잘 살던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혼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빅 픽처가 있으셨으니 바로 이 요셉이 노예가 된 것,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빅 픽처는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 삼으시고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 픽처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 초강대국의 왕자로 있습니다. 왕자로 국문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문화를 겸비하면서 그렇게 자라던 이집트 왕자 모세,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그 초라함, 그의 그 절망스러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과정에 불과한 일이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Let my people go! 네가 내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라, 인도해내라, 이런 대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빅 픽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큰 일,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1.1획도 어그러짐 없이 제 시간에, 제 때에, 정확한 장소,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큰 규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완전히 다 끌려가 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쓸만한 사람들하고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끝장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빅픽처가 아니고 이것조차도 그저 과정일 뿐이요 스몰 픽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룹바벨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에스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결국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부터도 돌아왔어요. 포로로부터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헬라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헬라 제국 치하에서 엄청난 일을 겪죠. 이 얘기 지금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 그 헬라 제국 치하에서 굉장히 엄청난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결국 독립을 쟁취하거든요. 와, 민족의 독립을 다시금 쟁취합니다.
끝내주는 일이죠. 그런데 또다시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민족적으로 얼마나 비극인 것 같아요. 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빅픽처가 아니에요. 결국 로마 치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던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살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이 땅, 바로 그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 땅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역들 다 감당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속에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까지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빅픽처가 있었으니 로마 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로마 하면 법이죠. 그죠? 로마 하면 법이에요. 그 다음 로마 하면 또 뭡니까? 두 번째, 로마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하면 법이고요. 로마 하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카고에 허구한 날 도로공사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공사하는 건 몇 년 갑니까? 기껏 오래 가면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차들 다니라고 공사를 2년 동안 하는 게 바로 이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참 모순이죠. 네. 아무튼 여러분 도로공사를 그렇게 한국에는 하룻밤 사이에 도로 깔아버립니다. 서울 같은데.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서울에는요, 밤새 이제 차량 통행이 뜸해지는 한 9시쯤 되면 밤새 도로를 걷어내고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밤새 적외선 같은 거를 쬐요. 그날 다음날 아침부터 차 다닙니다. 그렇게 해도 한 몇 년 갑니다, 그 도로.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깔고, 그게 낫잖아요. 여기처럼 무슨 도로를, 아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도로를 기껏 잘 깔아봐야 10년 간다고요. 서울에는 한 2, 3년 간다고 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깐 그 로마가 깐 그 로마의 도로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위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닙니다. 도로를 얼마나 잘 깔았으면. 이거 거의 불가능이 아닌가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도로에 아직도 사람들이 다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로마 하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완수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은 기껏해야 200명밖에 안 됐어요. 기껏해봐야 2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퍼져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으니 로마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갈 도로를 다 깔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겠죠. 그런데 그 길은 결국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헬라 제국에서 해방됐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갔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를 통해서 바로 그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완성하신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빅픽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스몰 픽처를 그리고 너무 스몰 픽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미니 픽처만을 만들고 미니 픽처에 꽂히고 아주 미니 픽처에 집중해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오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빅픽처를 가지고 그런 작은 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빅픽처대로 1.1획도 변화 흔들림 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 빅픽처대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빅픽처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빅픽처대로 이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작은 픽처 가운데 일어난 우리 집에 있는 그 작은 사건, 나에게 있는 그 상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스몰 픽처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고 그 빅픽처대로 온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크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빅픽처는 사랑의 픽처요, 구속사의 픽처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빅픽처인 것이죠. 이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찬양은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께서 저랑 같이 제가 4살 때 저랑 같이 교회 처음 나가서 이 찬송을 배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이 찬송을 너무 즐겨 부르셨는데요. 제가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할머니가 이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그냥 같이 불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주 나를 사랑하시오 기쁘도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찬양이 정말 너무나도 좋고 은혜로운 찬양이구나 하는 사실을 요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 우리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쁜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쁜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정도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어느 날 미국에 왔었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한 기자가 칼 바르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신학자의 안목으로서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라고 어떤 기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꼭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God loves me. 여러분,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God loves me. 이거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says so.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아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이 기쁨을 앗아갈 만한 그 어떤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올려드리시면서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빅픽처를 가지고 그 어떤 컨디션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일을 가지고도 이것이 흔들림 없이 이 빅픽처, 큰 구원,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 뜨겁게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아멘.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아멘. 주 나를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큰 그림을 가지사 그 큰 그림의 역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크게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빅픽처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시고 구속사하고 하는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이고 내 안강물이 흘러가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몸이 없는 세상에 퍼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극동하시에 살던 저희들에게까지 이 몸이 벗어오게 하시고 이 몸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근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시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선물이 아니었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 하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로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죄악이 가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하고 내가 위해서 된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상 태어나지 못한 자 주의 임중에게 속아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그대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심 이 선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너무 커서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고야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이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의 귀한 의인들이 모여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병, 그 사건, 그 문제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지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오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직을 하여서 근심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서 근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이모 저모 이런 모든 종류의 근심과 걱정들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바대로 우리는 이 근심 걱정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고 너희들 다 주께 맡겨버리고 너희들 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던져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 어려움들, 그렇다면 이모 저모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헤아려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뀌사 선한 길로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큰 그림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코비드-19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코비드-19보다 더 위대하시며 능하시오니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어둠의 세력들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능하시오니 모든 문제들과 모든 근심 걱정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염려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주의 능력의 길과 주의 그 큰 그림, 주의 그 큰 기름대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황이 정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들려오는 소식들 별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런 소식들도 많지만 어쩌면 여러분 11월 안에 백신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들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좌지우지 될 것 없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것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빅픽처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과 그 오른손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이 될까요?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유기숙 권사님, 김순환 권사님, 김정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윤창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더 우리 한인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성 집사님이 원래 몸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 운동을 못 하셔서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뇨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많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한인성 집사님을 위해서 당뇨, 혈압, 네,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을 만져주시면 그까짓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믿죠? 우리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한대희 선교사님, 러시아 김광민 선교사님, 싱가포르 성태성 선교사님, 터키 팀 세라스톤 선교사님, 그리고 기도의 팀 김강수 목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환우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기도회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